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이 기도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 수백 명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이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산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많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매우 귀한 교훈을 주신 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꿀팁을 주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면은 대단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러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을 정도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큰 기독교 연합 집회 등에서 그 대표 기도하는 순서에 보면은 아무개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아무개 목사, 통일을 위한 기도, 아무개 목사,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한 기도. 그래서 순서를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알매가 없는 훌륭한 연설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을 향해서 긴 설교를 늘어놓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형 어조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때리고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들도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가 이렇게 잘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비방하고 기도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한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범죄하는 거죠.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본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매우 유창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자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상처와 실망을 줍니다. 저희 큰아이가 차를 한 대 끌고 왔어요. 아빠 차가 너무 오래돼서 낡았으니까 하나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한 대 끌고 왔어요. 저한테는 과분하지만 그래도 한 6년 더 젊은 차로 하나님이 또 바꿔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럼 바꾸고 난 뒤에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차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저 차 한 대 몇백만 원 주고 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 친구한테 나는 차를 이렇게 좋은 차를 바꿨다. 자랑을 하구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내 입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에게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 공로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매우 교만한 모습이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아예 대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사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뭘 도움을 요청하는 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너줄하게 자랑하는 말로 늘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즉 응답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고 유창한 자랑만 늘어놓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없고 응답하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에 그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창녀등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로 규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세금이 각자에게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에 상납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책정해서 자기들이 그 세금을 착취하고 일부를 로마에 상납을 하는 이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매국노와 같이 사유적인 공분을 사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먼저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성전 뜰에서 자신을 거룩한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별 면목이 없다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얻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요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보면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한 후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하나로 여기 있어서 해야지 하고 왔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안고 그를 사랑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랬다가 얻은 아들이다. 감히 이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도 없는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리는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두 사람이 기도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천국 시민들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우리 목사들도 설교할 때 외국어를 많이 쓰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설교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래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영어를 잘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이 되면 훌륭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속에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잘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준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신의 입으로 또 참모들의 입으로 자신을 PR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연설과 그러한 유인물을 보고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하고 한 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이 지혜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매우 역겨운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다가 망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높이다가 그리고 모르드게를 멸시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그와 같이 당했던 사실을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높여주고 나는 낮추는 이러한 겸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미덕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야 대단하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롭다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해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 공로와 내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새벽이면 자꾸 그 기침이 나오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가래가 많고 기침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제는 밖에서 간짜장을 하나씩 제 아내하고 좀 어디 갔다 오면서 사 먹었더니 짜고 맛은 있는데 짜고 그런데 그걸 먹은 것이 별로 속이 안 좋아요. 너무 저녁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아세요? 하나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세리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근식 권사님 집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백아경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참 불쌍하게 생겼네. 참 불쌍한 사람이구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얼마나 잘났기에 나보고 불쌍하다고 하는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나는요 집에 돈이 많이 있어요. 금고에 돈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가서 자랑만 늘어놓고 오면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도움을 받으려면 제가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도움을 주지. 자랑만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여기 본문에 기록된 세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먼저 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줄을 잡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레기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보다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수지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를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인터넷 방송으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